하나님의 은혜로 5월 10일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57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휼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더 5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 되겠습니다. 에스더 5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 오늘 성경 통독 범위는 에스더 4장부터 7장까지 되겠습니다. 에스더 5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이전에서 전 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그 금규를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사오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잔치에 술을 마실 때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도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나이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참고 집에 돌아와서 사람을 보내어 그의 친구들과 그의 아내 세레스를 청하여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 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하니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아멘. 인생을 살면서 크고 작은 또 복잡하고 단순한 문제들로 인해서 괴로운 시간을 보낼 때가 많습니다. 문제가 없으면 행복할 것 같지만 또 문제가 없으면 성장하지도 않기 때문에 때로는 인생에게 내시는 문제 때문에 또 우리는 삶을 돌아보게 되고 또 그 일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하고 나를 성찰하는 그런 계기를 갖게 됩니다. 시험을 치르지 않고 성적이 오르지 않듯이 문제 앞에 우리의 인생이 성숙되지 않는 것도 또한 같은 맥락에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매번 인생에 문제가 있으면 또 문제 때문에 지치게 되고 그 문제를 푸는데 시간과 정력을 낭비해서 정작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는 그런 단점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에스더는 모르드게와 함께 인생의 큰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자기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뿐만 아니라 민족 자체가 말살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과 맥을 같이 해서 에스더 3장에서 하만이 눈에 가시와 같은 모르드게를 죽여 없애고자 하는 생각을 갖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 유대인 전체를 자기 나라에서 없애버리는 계략을 꾸미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모르드게는 자기의 조카인 에스더에게 이 사실을 알리게 됩니다. 에스더의 표현에 있듯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4장 16절에 이 일을 모르드게를 통해서 듣고 난 다음에 죽으면 죽으리라는 유명한 말을 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민족과 함께 금식을 하게 됩니다. 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사 이전에 하나님 앞에 선 성도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삶 가운데 한 번 사는 인생에 금식을 하는 것은 참 정직한 일이고 참으로 신자다운 일인 것 같습니다. 문제 앞에 인생이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나 하고 신세한탄을 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하면서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할 테니 하나님께 주권을 맡기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를 하는 그 일은 참으로 신자다운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참 묘한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항복을 하고 모든 주권을 주께 맡길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그 간구를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 왕후가, 에스더가 예복을 입고 그 뜰에, 궁전 뜰에 참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얼마나 고민이 되겠습니까? 연약한 여인의 몸으로 자기와 자기의 삼촌과 그리고 온 자기의 민족이 죽임을 이제 당할 날이 속속히 온다는 그런 위기감 앞에 잠이 오겠습니까? 그래서 뜰을 걷고 있을 때 참 묘하죠. 그날따라 특별히 아수에로 왕이 이 뜰을 걷고 있는 왕후를 보고 속도 모르는 남자는 그 여인이 그렇게 아름답게만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떠한 예상치 못한, 정말 계획하지 않은 그런 시점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시작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그 참으로 어두운 밤에 이 에스더가 그 왕궁을 걷고 있는 모습이 왕의 모습 눈에 비칠 때는 참으로 좋지 않도록 여길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오히려 이 아수에로 왕의 눈에 예복을 입고 거닐고 있는 에스더가 사랑스럽게 보였다는 것은 어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자 왕이 자기의 금규를 내밉니다. 긴 막대기와 같은 끝으로 갈수록 뾰족한 금으로 된 지휘봉, 우리 군대 가면 지휘관이 그 지휘봉을 들고 왔다 갔다 하듯이 그 금규를 내밀면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왕후는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잡았을까요? 참 자기를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그 금규를 만진다고 2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을 알까요? 아수르 왕이 잔치를 그 파티를 하는 석상에서 소원이 뭐냐고 물어봅니다. 3절에 보시면 참 내 소원이 무엇이냐, 어떤 소청이라도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주겠다, 그 얘기를 합니다. 참 이야기하고 싶죠. 얼마나 이야기하고 싶겠습니까? 지금 이 파티 석상에 있는 당신이 총애하는 하만이 나와 그리고 내 삼촌과 내 민족을 죽이려고 합니다. 저 원수 같은 놈을 내가 참으로 당신을 통해서 제거하고 싶은데 어떻게 도와줄 수 있겠냐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었겠죠. 6절에 또 그 얘기를 합니다. 잔치를 베푸는 그런 과정에서 또 소청이 뭐냐고 물어보죠. 그러자 이번에 에스더가 다음번 파티 때 제가 이 사실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라고 8절 마지막 부분에 이야기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참 믿음을 갖고 살면서
어떤 문제 앞에 우리가 실망하지 말아야 될 이유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 인생의 주권을 맡기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알게 모르게 당신의 그 백성의 뜻을 아시고, 출애굽이 그랬지 않습니까? 그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출애굽이라는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듯이 지금 에스더에게도 그런 같은 형태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이 한 단락이고요. 그다음 9절부터는 하만의 우쭐대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자기의 표현대로 그 페르시아의 신하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수잔 궁 수도 안에 얼마나 많은 참모들이 있겠습니까마는 그 중에 유독 자기만을 사랑해서 잔치에 초대를 하고, 그리고 그 잔치에서 왕과 함께 겸상을 한다는 것이 우쭐대는 일이지요. 누구나 할 것 없이 정권이 그 몰락의 길을 걷는 그런 정권의 수장에게도 악수를 청해받고 또 잔치에 식사 초대를 받으면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우쭐대듯이 이 하만은 얼마나 전 세계 최고의 왕의 총애를 받는 장본인이라고 얼마나 자부심을 가졌겠습니까? 11절 12절에 우리가 읽어보신 대로 그는 세 가지의 자부심을 갖고 삽니다. 하나는 자기가 큰 영광의 소유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기의 큰 영광, 아마도 막대한 재산일 거라고 우리가 보여집니다. 하만은 자신이 가진 많은 재산이 자신을 돋보이게 해준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또 11절 이하에 계속 보시면 자녀가 많은 것에 대해서 아주 자긍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자기 과시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9장 14절에도 보시면 그 하만에게 아들이 10명이나 있었던 것을 볼 때 아마도 이들이 또 관직을 차지하고 있으면 참으로 제2인자로 군림할 수도 있을 것이다. 심지어는 자기가 1인자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아마도 가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자랑했던 것이 보시면 자기가 높은 지위에 있는 것,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그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말하고 떠들고 다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만 자신이 관직이 자기를 만들어준 아주 중요한 그런 형태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 이외에 왕 다음에 아무도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없고 이 수도에서 최고라고 하는 자긍심을 갖고 살았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만에게 마음에 들지 않는 하나가 있죠. 참 삶이 재미있는 것은 다 갖추었는데 모두가 자기에게 머리를 숙이고 그리고 자기에게 복종을 하고 자기를 떠받드는 그런 삶을 생각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눈의 가시와 같은 한 존재가 있듯이 이 하만에게도 그런 상황입니다. 13절에 모르드게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모르드게는 하만의 그 말살 정책을 알고 베옷을 입고, 문지기가 베옷을 입고 고관이 왔다 갔다 하는데도 인사도 하지 않고 그렇게 슬픔에 잠겨 있는 것을 보고 이 하만은 더 괘씸하게 생각을 하고 이놈을 어떻게 처리할까를 고민하다가 측근들에게 제안을 받죠. 나무에 달려 죽여버리면 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버리고 말죠. 그것을 좋게 여겨서 우리가 읽으신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이제 다음 날 왕의 초대를 받아서 가실 텐데 그때 이 모르드게를 나무에 달아서 죽이면 그만입니다.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는 제안을 받고 그렇게 시행하라고 허락을 하게 됩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이 두 종류의
삶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문제 앞에 하나님 앞에 그 절규하는 한 여인의 삶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또 하나는 남자이지요. 그 문제를 일으킨 세상의 것을 자랑하고 세상에 그 주어진 환경에 대해서 자긍심을 갖고 모든 사람의 문제를 일으키는 한 또 사람의 삶을 봅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이 그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시 어떤 것도 잡을 수 없는 그런 하나님만을 추구하는 한 여인의 믿음을 갖고 있는 여인의 모습이 우리가 볼 수 있고요. 한 사람은 남자로서 하나님의 것은 없는 외적인 것만을 붙잡고 그것을 자긍심을 갖고 그것을 자랑하며 사는 믿음이 없는 사람의 모습을 봅니다. 요즘 같아서는 그래도 산수갑산을 가더라도 세상 말로 나는 이렇게 참으로 높은 영광이 있고 그리고 자녀가 많고 재산이 있고 그리고 높은 지위가 있었으면 소원이 없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삶을 통해서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붙잡고 산다는 이 답답한 삶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매혹적이지 않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겪는 세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삶에 더 시선이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좌우간 오늘 본문의 5장의 말씀은 인생의 문제 앞에 하나님 앞에 인생의 주권을 맡기고 그분에게 문제 해결을 간구하는 믿음의 사람과 그런 내적인 것은 전혀 없고 외적인 것에 만족하고 거기에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을 오히려 대적하는 이러한 사람들의 삶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래도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에스더에게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때로 삶을 살면서 내가 정말 갖고 싶은 것, 내가 정말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그런 것을 못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저는 참 6학년 때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지금도 서울 우유를 보면 먹고 싶은 생각이 납니다. 그때 아무것도 없는 그 빵에 그 우유를 급식으로 먹는 아이들이 그렇게 부러웠습니다. 그때는 육성회비를 못 내서 매를 맞아야 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때는 그것이 상식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 우유를 원하면 먹을 수 있습니다. 더 맛있는 빵을 원하면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먹는다고 인생에 만족이 있던가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때는 참으로 그 하루하루의 삶, 선물 같은 하루하루의 삶이 참 그 은혜스러웠습니다.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참 기뻤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참 좋은 환경과 그리고 그보다 훨씬 더 나은 여건 속에서도 살면서도 감사를 모르고 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에스더를 보고 하만을 보면서 무언가를 얻어야 원하는 것을 갖추어야 인생이 행복한가? 그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에스더는 문제 앞에 신세한탄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하나님을 붙드는 계기로 이 어려움을 삼았습니다. 어떤 인생을 살까 하는 것은 우리 개인의 선택의 문제일 것입니다. 가진 것, 외적인 것을 자랑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붙들며 살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선택해야 될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적어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붙드는 일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 오히려 결핍된 인생, 오히려 문제 있는 인생, 오히려 힘겨운 인생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거라고 하는 그 소망을 갖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더 행복한 인생이 아닌가 싶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렵고 힘든 이 상황 속에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우리가 금식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붙들 때 이 에스더에게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풀어가시는 그런 묘한 곳에서 풀어가시듯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에 선물 같은 해답을 주시는 복을 누리시는 우리의 삶, 이 하루가 되시기를 소원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은혜가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크고 작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때문에 금식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붙듭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살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따라 사시길 바라면서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목숨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주시니 참으로 고맙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내 인생에 직면한 모든 문제를 그 신음소리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선물과 같은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